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 사실 솔로몬처럼 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미리 준비되어 있고, 또 심지어 아버지가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기초와 준비들을 해 놓았고, 그러니까 사실 금수 중에 금수저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마음껏 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그렇게 튼튼하게 서 있을 때에 왕이 올라서 그것을 잘 감당하면 사실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변질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신앙인으로 따진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가 신앙인, 또 믿음 있는 성도가, 믿음 있는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을 때는 그 초심과 그 첫사랑, 그 받았던 은혜, 그 또 했던 그 당시의 수고와 헌신이 계속 그 마음과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또 인간의 연약함, 또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졌던 그 처음 은혜, 그 마음을 변질, 또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솔로몬이 그렇죠. 솔로몬은 사실 이런 상황보다도 더 좋은 여건과 환경을 받았고, 또 더불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여 얻었던, 하나님 앞에 받았던 지혜, 또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또 온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 점차 변질된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1절에 보면 이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이 여왕이 등장합니다. 스바라고 하는 이 여왕은 지금으로 따지면 그 아라비아 반도의 남서쪽에 있는 예멘에 있는 그런 이 지역에 있던 이 스바 여왕이었는데, 이 여왕이 와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솔로몬의 명성 자체가, 솔로몬 자체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누구로 인해서 유명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저 솔로몬은, 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명성과 이야기와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게 말한 대로 이게 좋은 소문인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인 거죠. 이 축복을 받고 이 스바 여왕이 방문해서 그에게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당시 이 스바 여왕이 있었던 이 적은 무역으로 발달한 나라였고, 이스라엘 민족과 버금가는 정말 이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여왕이 이곳에 이스라엘 민족, 또 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라는 건 단순히 이 지혜를 시험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신의 국익을 위해서,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솔로몬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하고자 하려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한 가지만 우리를 뒤흔드는 게 아니죠. 한 가지만 흔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흔들고 저것도 흔들고 여러 가지로 흔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 걸려라 이거죠. 이 마귀의 전략이 하나만 걸려라는 식으로 미끼를 여러 개를 던지고, 또 유혹을 여러 가지 던져서 그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은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명성을 얻은, 이 귀한 소문을 얻었던, 이 소문을 들었던 이 여왕이 와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시험하지는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이 여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맞습니다. 말 그대로 소문대로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묻는 것마다 솔로몬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어서
그것을 솔로몬에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앞세워서 이 솔로몬에 온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에게 있는 속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어요. 사실은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한다라는 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를 시험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이게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면서 일종의 그를 유혹을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던 것은 그 당시 있었던 뭐 국가적인 관계, 무역이라든지 뭐 군사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어요. 그리고 이 무역품을 다 놓고 금 뭐 이런 모든 선물을 다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우리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이에 그가 금 2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즉, 그러니까 스바 여왕이 이 모든 향품과 어떻게 보면 이 바치는 이 선물들을 줬는데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건 불공평한 거죠. 보통 선물한 게 있으면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대로 오지 않았어요. 금 120달란트라는 건 뭐 값어치로 따지면 지금 뭐 상상할 수 없는 몇 천억에 관련된 이 관한 이 금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금을 가지고 왔는데 뭐 약간의 대가도 없이 스바 여왕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결국 솔로몬과 스바 여왕의 무역 관련된 어떤 그런 협상, 어떤 그런 이 관계,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 입장에만 유리하게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대가를 주긴 줘요. 대가를 이 스바 여왕에게 드리는데 어떤 대가를 주냐면 우리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줬습니다. 무슨 소원이었는지는 자세하게 기억되어 있지 않지만 마음을 준 스바 여왕에게 그 마음에 들은 선물을 줬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 건 그 물건에 해당되는 그것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다른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많은 금덩어리를 받고 많은 향품을 받은 이 솔로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바로 이 물질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에 휩싸였다라고 하는 증거로 이 16절 이후부터 보면 이 솔로몬이 만들어 나가는 게 있어요. 제가 빠르게 좀 읽어볼게요. 16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를 만드는데 금으로 200개를 만듭니다. 이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또 17절을 보니까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고, 지금 금을 통해서 300개를 또 작은 방패를 만듭니다. 18절 보니까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어요. 상아로 만드는 것만 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 상아로 만든 의자에 뭘로 만들었습니까? 정금으로 입혀버렸어요. 씌웠어요. 또 21절 보니까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요. 이런 시대의 은을 기이 여기지 않을 정도로 21절 보니까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기이 여기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약간 은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금만 막 이렇게 휘두르는데도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스바 여왕의 방문으로 그렇게 많은 달란트 금 달란트를 받은 이 솔로몬의 마음은 더 이상 이 순수한 하나님 앞에 그 명성을 얻었던, 지혜를 얻었던 그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금으로 모든 걸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금이 남아도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금으로 보좌를 그렇게 치장하고 자기를 꾸미는 것 이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으면 그 들은 음성을 누구한테 흘려보내야 될까요? 성도들에게 흘려보내고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게 바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받은 것이 실제적으로도 많은데 이 많은 금을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위해서 7년 동안 부욕을 했습니다. 그거로 성전을 짓고 나서 자그마치 왕궁, 이 솔로몬의 궁전을 위해서 13년 동안 또 일했습니다. 얼마나 수고해요. 물론 뭐 솔로몬도 수고했겠죠. 그러나 그가 왕 아닙니까? 그러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는 건 이렇게 수고하고 부욕을 오랫동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눔과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은혜가, 흘러받은 은혜가 이 솔로몬에겐 없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물질로 인해서 결국 그는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점점 이 물질로 그 본질, 하나님 앞에 누렸던 그 큰 은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우리가 막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이것도 해결되어져야 되고 저것도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근데 응답받고 나서 그 이후에가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응답받기 전까지 얼마나 매달려 기도하고 났는데 응답받고 나서는 전혀 그 응답받기 전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자기만 받고 그냥 그대로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솔로몬의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 그리고 자신이 왕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던 이 솔로몬이 그 솔로몬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으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준 것인데 내가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라 착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물질, 그 받은 응답이 자신의 유익이 됐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이 돼요. 그러나 부득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 은혜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 꿈꾸는 교회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도 그렇고 우리 아침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고 또 앞으로도 있고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 어려움 또한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풍성한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우리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자기만 두지 않고 남을 위해서 그 은혜를 흘려보냈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가 결혼을 일부러 안 한 건지 일부러 뭐 독신의 은사라고 뭐 얘기도 하지만 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며 또 전도 여행을 수차례 하고 또 자신의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로마의 길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울 사도의 모습, 그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빌립보 성도들이 누리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 감사한 마음이 모두에게 나타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바울 사도가 받은 은혜, 또 빌립보 성도가 받은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빌립보서 1장의 서론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 이 바울 사도의 목양의 마음은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참 이게 저는 뭐 초심이라고 생각해요. 성도로 또 목사로 참 이 초심은 그냥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에요. 그냥 감사한 거죠. 그래서 또 기도를 합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할 때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성도들은 참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 왜 그랬을까요? 왜 빌립보 성도들만 보면 왜 이렇게 기쁠까요? 5절입니다. 5절 말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쁜 건 자신이 받은 이 복음, 자신이 받은 이 은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전하는데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받은 그 첫사랑,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어요.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열심히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 귀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기뻐했던 거죠.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유명하고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복음에 위한 참여한 일을,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는, 그 날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쁨과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변질되지 않고 그 초심과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고 사역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가 시작되고 또 귀한 일주일의 월요일에 하루가 시작되는 귀한 날입니다. 이 귀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림 받는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기쁨, 또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강성해지십시오. 또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복을 사모하며 또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